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7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 1시 2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44번째 시간인데요. 44번째 시간, 우리 어저께에서 이제 경고, 하느님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경고라고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이 부르는 히브리서 12장 14절서부터 29절까지 이제 어저께 첫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경고가 이제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24절까지인데요. 이것이 그 첫 번째 경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를 보시려면 제가 5월 6일 2021년 5월 6일 날 올려놓은 그 히브리서 43번째 시간을 먼저 보셔야 오늘 사건,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오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무슨 성경 공부가 뭐가 필요하냐?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이 나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코로나19로서부터 구해줬습니까? 여러분의 목사, 장로, 권사가 코로나19로서부터 여러분 막아줬습니까? 코로나19를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얼마나 가짜였으면,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그렇게 철장고생 내건세 울부짖고 철학 기도들 하셨는데 이거 왜 못 막습니까? 철학 기도 하는 것까지도 좀 못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웠으면. 그리고 여러분 교회나 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코로나19 이거 하나 못 막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K 방역 실수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방역에 성공한 나라는 이 세상에서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뭐를 탓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은 나를 탓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 탓하지 마세요. K 방역 탓하지 마세요.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그 정치가를 뽑아놓고 그렇게 방역하게 만든 건 여러분이 투표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욕했다가는 내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의 분별함이 전혀 없었으면 이 꼴이 납니까? 한국의 어떤 기도원장이, 한국의 어떤 목사가, 한국의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올 거다 예상이나 했습니까? 한번 솔직히 우리가 말을 좀 해봐야 됩니다. 누가 과연 이런 세계적으로 큰일이 온다고 하는 거,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의 어떤 믿는 자라도 이걸 미리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엉터리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우리가 사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살기를 원하시면, 하늘나라 가기 원하시면 이거 공부하라면 하죠.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이 좀 더 살기를 원하시면 그럼 이거 공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고입니다. 너희의 이룬 것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요, 이거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나이다. 너무 무식하게 누가 그러던데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이제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시는 그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영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직접 내려와서 그 말씀 어떤 뜻인가를 직접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그 경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붉은 산과 흑운, 까만 구름, 흑암, 까만 거, 암흑, 그리고 폭풍, 바람,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시내산 말하는 거죠. 그 시내산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어딜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19장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제 9절서부터 제가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로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녕 죽임을 당할지니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러나고 살지 못하리니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 내려오는데 18절서부터 봐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이에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죠. 근데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이 나요? 그 백성도 하나님이 모세 말에 대답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전체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 가봐요. 24장 9절서부터 봐요. 24장 제발 좀 부탁하니까 이거 좀 기억 좀 하세요. 24장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지금 이거 사는 길이에요. 출애굽기 24장 9절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것을 가르치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13절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열흘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제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무슨 말 하시는지 대강 이제 아시겠죠? 그 시내 산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모세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을 백성들이 들었고, 그러니까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에서 아브라함, 베드로와 두 다른 제자 3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3명만 들었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들었어요. 19장 출애굽기 19장을 봐요. 다 듣고 나팔 소리도 듣고 까만 구름도 받고 불도 받고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 중에 70명이 하나님 앞에서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모세를 믿게 하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심각한 문제가 이제 2개가 벌어져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지금 시온산하고 시내산하고 시온산이 나와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과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즉 행복한 자리를 만들어 그 그림을 그려줘요.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는 최고의 만족이에요. 한 번 더.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만족.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시내산은 뭐예요? 경배예요, 경배. 무섭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아주 그 값싼 부흥산 노릇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시내산에 갈 겁니까? 시온산에 갈 겁니까? 헌금하는 자 시온산, 헌금 못하는 자 시내산, 이제 이러고 지랄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삭의 배에서 나온 그 에서가 될 겁니까? 야곱이 될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하는 자, 야곱 헌금을 안 하는 자에서 이런 식으로 아주 유치하게 뱀 기름 파는 그런 그 싸구려 약장사 부흥사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헌금 걷기 위주의 미친 약장사 부흥사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지금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점이 뭐냐 말이에요. 자, 한번 시내산에서의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무서우니까 모세 네가 얘기해라.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땅이 흔들리고 까만 구름에다 불길에다가 너무 겁난다 이거. 그러니까 네가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 말을 할 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딱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두려워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왜 무서워했습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이건 이 황 목사의 의견입니다. 하느님이 강림하시고 이런 거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모습을 하느님 앞에서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거든요. 내가 너무 못됐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핸드아웃, 복만 바라고 있었거든요. 내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내 모습 봤다가는 내가 내 생활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바꾸는 거 싫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싫단 말이에요. 지금 돈도 있을 만큼 있고 편안하고 또 친구들도 많고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바꿔? 안 돼. 편안한 거, complacency라고 이제 영어로 말을 하는데, complacency,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위험한 게 없죠.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위험한 게 없죠.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내가 이 생명 끝난 다음에 지옥 가는 거,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두 번째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와요, 여러분. 오해들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몇 달 전서부터 제가 그랬죠. 더 큰 거 온다고. 이번에 인도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그게 미국에서 시작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인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한 번 더 있어요. 그 뒤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종횡을 못 잡는 아주 암흑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편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기 싫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다? 곧장 뒤질라고 환장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바로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질병을 막아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질병을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뒤틀어가지고 헌금 걷는 데만 열중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갖다 묘하게 유도해가지고, 우리 헌금 못하는 쟤네들은 독거노인들 지옥 가도 돼.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이러면서 얼마나 호식들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편하게 먹고 뭐 살고 한 거고 모든 것들 백성들의 교인들의 피땀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의 피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양심이 없이 뭐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질병을 막아주는 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교회는 못 막아줘요. 목사 못 막아줘요. 장로 못 막아. 그거 몽땅 다 가짜들이야. 그거 다 가짜야. 그것들 못 막아줘. 뭐만이 막아줄 수 있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막아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들어가기 싫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줘. 기분 좋은 얘기들, 복 받아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런 소리만 해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려고는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과연 나를 이 세상에서 사는데 나와 우리 식구들을 막아주는 방패인데, 이 방패를 들지를 않아.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기도원장을 통해서 무슨 일만 했으면 기도원 가가지고 10만원 20만원 헌금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무당이에요. 기독교 무당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1대1로 관계를 맺고 싶지, 누구를 통해서 시내로 뭐 가지고 3 쿠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해요? 하나님하고 나는 쿠션이 없어요. 1대1이에요 그냥. 근데 왜 기도원 가가지고, 아니면 목사한테 가서 10만원 20만원 헌금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는 거다? 미친 짓거리 하는 거다 밖에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거고, 오늘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처음에 말하는 그 시내산을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하느님 앞에서 보기를 원치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좋은 말만 듣기를 바래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목사님 아멘, 그럼 울면서 아멘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책임진다고요? 구원의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예수님한테서 왔는데, 누가 그거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요? 그런 무식한 얘기들하고 앉아있는 그것이 뭐냐게 되면, 지금 이것 때문에요. 내가 말씀하고 부딪히기 원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나라 간다고 믿으세요.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이제 주석을 보고, 모라이 목사님 책도 제가 이제 남보다는 조금 더 봤죠.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밤에 하나님이, 너 그거 한번 봐봐. 제가 구약에서요,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을 배반을 해요. 10번 배반하는데, 그게 민수기에 7번 나오고 출애굽기에 7번이 나와요. 근데 민수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두 개 합치는 게 있어가지고 통틀어서 10번을 배반을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민수기 14장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가시게 되면,
민수기 14장 22절이에요. 민수기 14장 22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즉 민수기 14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10번 배반했지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10번이 이제 민수기에 7번 나오고 출애굽기에 7번 나오는데, 두 개의 겹치는 부분을 빼놓고 나게 되면 딱 10번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3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아마 이거는 하나님이 어저께 밤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어느 주석에도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민수기 16장 가보세요. 민수기 16장 가보세요. 민수기 1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봐요.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아스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회중에서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즉 고라당의 반역을 말하는 거죠. 고라당. 근데 그 고라당의 반역의 끝이 어떻게 돼요? 민수기 16장 31절 봐요. 이 모든 말을 마치는 중에 그들의 밑이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올무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몇 명이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그들의 속한 모든 것까지, 부인과 아이들까지 다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죠. 오케이? 두 번째로 민수기 25장 가봐요. 지금 민수기가 있으니까 제가 민수기를 먼저 볼게요. 민수기 25장 가봐요. 민수기 25장 그 1절 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서 구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한 번 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9절 봐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고라당 왕창 죽었죠. 민수기 25장 9절. 자, 그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면서 그렇게 모압 여인들하고 이제 그 짓거리 해가지고서 바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죠. 이제 요 말을 갖다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쓴 뿌리라 그랬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 안 하죠. 십자가를 부인 안 하죠. 빈 무덤을 부인 안 하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인 안 하죠. 근데 이것도 하는 거야. 시딤 같이 이것도 하는 거야. 바알 부올에게 부속됐다 그러죠. 그것도 좋은 거야. 그거 쓴 뿌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만 더 이제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을 가시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26절이에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40일 40야를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해가지고 그 십계명 판을 받았죠. 하나님 손으로 쓴 십계명을 받았죠. 받고 왔는데 땅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죠. 자, 이제 그때 일이죠. 출애굽기 32번째 26절이에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로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은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3,000명 죽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음란하게 행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거 시작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심한 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23번째 절, 23번째 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늘의 말씀에 서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 이거야. 금가락지, 금귀걸이, 금코걸이 이거 갖다 그냥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 근데 이제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많은데 중세의 그 풍습을 보면 이제 뭐 이집트하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제 이런데 그 전설을 보면 시인이 인간에게 땅으로 내려올 때는 항상 금송아지를 타고 내려온다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뭐 달리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그때의 그 중동 전체 지역의 신화가 신이 내려올 때는 금송아지를 타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화였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날 죽은 게 이제 그 정도예요. 고라의 일당 왕창 죽었죠.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하고 놀다가 24,000명. 출애굽기에 32번째 장에서 몇 명? 3,000명. 음란하게 놀던 것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물어봐야 될 게 이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자 이제 다시 가봐요. 16절 봐요. 제3일 아침에 출애굽기 19장 16절이에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자, 지금 제가 10번 배신한 가운데서 3가지만 제가 지금 사람 죽은 숫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라당 왕상 죽고 24,000, 그리고 또 이제 금송아지 3,000. 그 죽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한 번 더. 이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죽었다. 지옥의 산채로 내려갔다. 이 사람들 한나라 못 갔어요. 한나라 못 간 거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옥의 산채로 내려갔다 하면 그 지옥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빛이 보이고 어둡고 자 진동하고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때도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보시라고 한번. 우리는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시내산에 깜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도 못 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도 이렇게 배신을 해서 지옥 가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면서 떨면서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모세 네가 얘기해라 이럴 정도로 겁내던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지옥 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강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나 있어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 봐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뒤로 백도하는 것들, 세상에도 좋다 나가는 것들, 쓴 뿌리 시딤에 거주하면서 모압 병인하고 시작을 하죠. 또 음행하는 자,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같이 망령된 자,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더니 우리는 교회 가서 충성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그 교회가 엉터리인데 다 개차반인데, 왜냐하면 교회 주위에 있는 독거노인들은 다 죽어야 돼. 헌금 못하니까 지옥 가야 돼. 길바닥에 있는 노숙자들 우리 한국 사람인데, 순종 토종 한국인데 그 헌금 못하니까 몽땅 다 지옥 가야 돼. 그거는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할 때도 없어가지고 밥을 한 끼 두 끼 먹는데 그런 애들 헌금 못하니까 다 지옥 가야 돼. 우리는 교회를 치장해야 되고 교회 이름이 나야 되고 해외 선교 웃기고들 앉아있네. 우리 국민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해외에 돈을 보내? 야! 재산 은닉할래? 미화 해외 밀반출을 할래? 미친 것들아. 이거는 여러분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이제 두 번째 시작이야. 두 번째 시작이라고. 이제 하나 더 남았어 지금 뒤에. 근데 아직도 교회 병정 노릇하고 앉아있냐? 아직도 교회 장사꾼 노릇하고 앉아있냐? 우리한테 말하지 마라. 목사를 통해서 내가 좋은 말만 들을게. 무슨 좋은 말? 하나님 말씀의 좋은 말은 당신을 회개케 하는 가슴 아프는 찔르는 말이지. 만약 그게 싫다? 그럼 이번에 코로나19 어떡할래 이거? 응? 어떡할 거야? 당신과는 기도원장이 막아줄 수 있어. 목사가 막아줄 수 있어. 교회가 막아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당신은 어떡할 거야? 아직도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해?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목사해서 너희들 나한테 맞아라. 그러면 복 못 받아. 이러고들 앉아있을 거야? 응?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나를 끼고 싶은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좋은 말만 듣고 싶은지, 이거는 둘 다 문제야. 둘 다 코로나19에 쓰러져가는 그런 개 같은 인생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어야, 그때서야 우리가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산. 자, 한번 시온산은 어떤 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거 지금 어디 말하는 건지 아세요? 창세기라고 그래요. 창세기라고 그래요. 창세기 가보시게 되면 자, 창세기 창세기 3장 가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어떤 말 하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날이 서늘할 때 같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시온산은 뭐냐? 하나님의 도성, 우리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두 번 다시 눈물이 있지 아니하고, 두 번 다시 걱정이 있지 아니하고, 두 번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고, 첫째 것은 지나갔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금이 하도 흔해가지고 길바닥이 그냥 금이야. 길바닥이 그냥 금이라니까. 하도 흔해가지고 그 12문 12기둥 보석 하나야. 몇 개로 짜집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하나. 창세기 24장 보니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고 마시고 하는데, 출애굽기 24장 다시 가봐요 한번.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0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바알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저도 겁시나요. 제가 여기서 1993년 10월 17일 날 미션 시작하기 전에 그 몇 달 전에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좀 뵙자고 죽여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언뜻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게 이제 그거였어요. 파란데 아주 굉장히 맑고 파래요. 근데 저기 앞에 누가 보호자에 앉아 있는데 무릎 이상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발자국에 흔적을 봤어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오늘 아침에 여기 한 2시간 기도했는데 무릎을 꿇으면은 뭐 하나님 이제 그런 것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모습이 보이면서 예수님하고 영과 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눈 감았다 뜨면 2시간이 뭐가 겁나는 줄 아세요? 저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불이 내리고 땅이 흔들리고 흑암이 이거 다 보고 나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이거 다 보고 나서도 배반하고 지옥 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거 우리 생각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가 왔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미친 그 목사들, 예언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자칭 나는 prophetess of God. 선지자, 여전지라고 하는 것들이요.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면 헌금을 카드로 받기도 하고 또 이제 한 번 전화할 때마다 5불 얼마인가 이제 이 차지가 돼요. 그거 전화 받아가지고 너 오늘 이름을 말해봐라. 이름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잠깐 보이는데 이런 게 보이다. 이렇게 돈을 벌고 앉아있는 기독교 무당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말이 올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코비드19를 살짝 다 없애주신다. 십자가의 피로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태인 6월절 지금 지났잖아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셨다. 야, 이 미치고 지랄하고 환장하는 것들아. 그 짓거리고 앉아있다니까 지금.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마스크 끼고 다니대. 아니 그렇게 확실하게 하면 마스크도 벗고 다녀야지 미친 것들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미칠 수도 있고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좀 봐야 돼요. 하느님이 시내산에 왕림하신 것을 보고도 지옥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느님 말씀에서 지옥 갔다고 말했으니까 지옥 간 거야.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나하고 뭐 이렇게 진짜 붙지 마. 안 돼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왕림하시는 거 봤어요? 그런 데를 왜 나가냐?
코비드에 지금 죽으려고 환장들 한 거예요, 지금. 오직 살 길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가 시온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 하느님 말씀 외에는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이런 거로구나를 좀 알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두 번째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도 뒤졌나이다. 땅이 흔들리고 불이 내려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지옥 가고 말합니다. 타락하고 말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명령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진정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시고 가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